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시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시야가 어저께까지 저희가 살펴본 걸 잠깐 복귀해보면 요시야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정은 누구 때문이었던 걸로 추정한다고요? 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정을 가져가다가 본인이 과감하게 개혁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율법책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신 겁니다. 율법책입니다. 언약책. 그래서 이 언약책을 발견해서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훌다가 그 율법책을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받은 대로 전 백성들을 모아놓고 소위 대국민 담화를 하는 그러한 개혁을 외치는 장면이 오늘 23장 1에서부터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 율법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책이 나와서 훌다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 훌다가 사실은 어저께 이 율법책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내용이 뭐냐고요? 언약책의 내용이 뭐냐고요? 그래서 이 난리가 나냐고요? 자, 이 언약책의 내용이 어디냐라고 보면은 이 언약책은 신명기로 봐요. 그래서 신명기 27장에서 28장의 내용인데 이 27에서 28장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28장 1절이에요.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언약책, 왜냐하면은 이 언약책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먹고 살고 복을 받느냐의 해법이 비결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왜 신명기였냐라고 신학자들이 보면 모세오경 중에 율법책으로 여겨지는 것은 신명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로 여기는데 신명기 27장. 자, 27장에서 28장의 도리에 기록한 이 부분이 에발산의 축복, 저주, 그 다음에 그림심산의 복 이건데 28장 1절에 보면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요시야가 현 상황을 딱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삶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이라라고 나온 건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당연한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안 지키고 있었음을 요시야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28장에 안 됐을 경우 일어나는 사례를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 됐을 때에 이거의 거꾸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는 케이스인데, 자, 28장 47절 읽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28장 47절. 우리랑 관계가 있어요. 28장 47절.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경우입니다. 요시야는 이 문구를 보고 자기네가 저주받는다라고 감각적으로 한 건 거예요. 아니, 실제적으로, 감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 내 목에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여기 보면은 자 47절에 보면 신명기 2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게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게 세 번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28장 47절인데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굶주리고 헐벗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넉넉한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그때 있었던 왕, 여로보암 2세 때 아하시아 왕이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는 원인이 너희들이 넉넉한데 너희들이 넉넉한 상황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를 기억하시고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헐벗고 굶주리게 하시고 외세가 들어와서 너희들을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피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지금 이 전국, 이 상황에서 이거를 파악을 한 겁니다.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상황이요. 아수르가 강했고요. 아수르가 힘을 잃어간다라고 하지만 여하튼 아수르가 강했고 이집트도 아직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힘을 잃기는 하는데 이집트가 충분히 이 지도 아수르가 강했고 여기에 아수르가 강했고 이집트가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남쪽에 보면 어느 지도가 여러분께 더 좋을까요? 우리가 지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아수르가 있고 여기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유다가 여기 이만큼밖에 없어요. 이 영향권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이 밑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도 강대국이에요. 이 옆에 메데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메데랑 바벨론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없애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입장에서는요. 누구 라인을 잡아야 될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라고 보니까 요시야가 볼 때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게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오늘 신명기에 보니까 신명기 책을 발견한 건 거예요. 요시야가 발견한 책에 보니까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넉넉한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넉넉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시죠? 우리나라 경제는 맨날 위기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도 계속 위기였고 지금도 위기고 올해도 위기고 작년도 위기였어요. 근데 100년 전에 6.25 전쟁 나고요. 일제 침략 포탈을 당하고 보릿고개가 있고 먹을 게 없고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내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야 됐던 시절이 무려 100년밖에 없었어요. 넉넉한지 넉넉하지 않은지는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은 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꼭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기가 왔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기가 왔다라고 지금 율법책이 이야기를 하는 걸 요시야가 알게 된 건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요시야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럼 해결책이 뭐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라면 실제적인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가 뭐냐?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을 하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좌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인 건 거예요. 요시야가 현실적으로 볼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전체적으로 모여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 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 부분으로 나아가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요시야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성도들에게 개혁을.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도 아이러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요, 하나님의 예배 모이라라고 했을 때 모인 사람은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겠죠? 모이라라고 해서 다 모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개혁을 요구해요. 무슨 얘기냐? 한 민족의 명운은 신앙인의 유무로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나라 정국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신앙인들이 온전히 서 있느냐의 문제인 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어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풍토에 대해서 신진은 언제나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진이니까. 그거는 당연한 건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있는 풍토에 대해서 개혁을 이야기를 하냐 이건 거예요. 교회가 개혁됨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결정해요. 요시야가 이 상황을 보고 나서 내린 판단이 하나님의 전에서 모인 성도들에게 먼저 선포하고 따르게끔 했어요. 오늘 1에서 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면 첫째, 내 삶의 회복은 나로부터 개혁이에요. 아까 얘기를 했죠. 아까 너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세번역에 있는 표현대로라면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 얘기인 건 거예요. 그 요시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시절을 청산을 하고 요시야가 개혁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의 눈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겠죠. 하지만 성경은 의인 10사람을 보고 10사람이 있다면 소돔 안 망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정치인 변호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10명.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고 내 삶의 회복도 나로부터 개혁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개혁은 성전에서 이바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러한 견지에서 요시야처럼 율법책을 받았다면 오늘 신명기 꼭 읽어보세요. 신명기 제가 여기 썼죠. 신명기 27장 28장 신명기 27장 28장에 보면 축복하고 저주받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내 삶에 개혁되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까? 이거를 내 스스로 생각하고 그 마음을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이바지할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돌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추에서 비중이 달라져 있는 부분을 돌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게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게 진짜 해결책이니까. 지금 그 순간은 어려운지 몰라도 주사를 맞아야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그 순간에는 아야 하고 바늘이 들어갈 때 아플지는 몰라도 바늘이 맞는 것처럼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내가 그게 아닌 것 같고 고통처럼 느낀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사를 맞아야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사를 맞아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개혁되고 나아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나눠보시고 생각하기 내 삶의 회복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거를 교회에서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가져간다면 무슨 소리예요? 내 소욕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교회를 섬긴다를 의미를 하는 건 거예요. 교회는 나에게 내 요구를 들어주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대상이어야 돼요. 교회가 나를 섬기게끔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 거예요. 오늘 제가 많은 얘기를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말씀 나누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3장 1에서부터 3절, 신명기 27장 28절입니다. 감사합니다.